잠깐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살던 저희들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처리해 주시고 심판과 멸망의 자리에서 건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기업을 소망으로 갖고 살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귀한 집회를 진행하게 해주시고 이번에도 많은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아주시고 또 함께 말씀으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마땅히 알아야 될 말씀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며 지혜가 되며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주간에 진행되고 있는 모든 집회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인도해 주옵소서. 광양에서 집회하시는 홍정현 목사님, 또 서울 소부교에서 집회하시는 오세일 목사님,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마땅히 할 말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해주시고 듣는 사람들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도와주시고 있는 곳에서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해주시고 합당한 은혜로서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시련과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며 더욱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해 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경 요한복음 5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39절 4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해 주신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해 주신 명확한 목적이며 또 성경 전체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즉 하늘에서 오신 신성을 가지신 분이며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 즉 구세주라는 그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라는 말씀처럼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을 주신 목적이며 성경 전체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방금 읽은 5장 30절 말씀부터 39절까지 이 내용은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스스로 밝히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직접 말씀을 통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밝혀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 중에 아주 중요한 본문이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생각해보고 확신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앞부분부터 조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곳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그 날이 마침 안식일이었습니다. 38년 동안 병자로 있었으니까 이 사람은 안식을 한 번도 범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참된 안식과 평안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특별히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심으로 육신으로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의 안식이 없는 그 사람에게 마음의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실제로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참 안식과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신 그 모습처럼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과 멸망 가운데 처하게 되고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 죄를 처리해 주시고 심판과 멸망 가운데서 건져 주심으로 우리 영혼에 참 안식과 평안을 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생각에 예수님이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자신과 동등되게 여기는 그것 때문에 더욱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 특별히 그 유대 종교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두 가지 권세를 주셨다는 그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21절, 22절. 두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자, 생명을 주시는 권세와 심판하는 권세, 그 두 가지를 하나님은 아들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즉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그 영혼을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도, 바로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 그 죽어 있는 영혼을 살리신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생명을 주시는 권세를 주셨다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동시에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동시에 생명을 주는 권세뿐 아니라 심판하는 권세까지도 예수님께서 맡으셨다, 받으셨다는 걸 밝히신 내용입니다. 26절과 27절에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 말씀도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생명을 아들에게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 있게 하셨다. 바로 살리는 생명을 주시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고 죄를 처리해 주심으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으면 생명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사실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권세를 바로 예수님이 갖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하는 권세도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겁니다. 생명을 주시는 권세, 즉 영혼을 살려서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권세와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심판하는 권세, 두 가지를 예수님은 아들됨을 인하여 받으셨다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하실 때는 두 번 반복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자, 나 보내신 자, 특별히 예수님을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보내셨다는 걸 믿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처리해 주신 하신 일을 믿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처리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얻었고입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즉 심판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심판 안 받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은 지옥이죠. 생명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지옥행 열차 타고 가다가 천국행 열차로 옮겨 탔다. 바로 예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하신 일, 죄를 처리해 주신 그 제사해 주신 사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동시에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그 심판의 권세도 예수님께서 가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됨을 인하여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은 의롭습니다. 다 이루시고 그 이루신 사실이 증거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판은 의로운 심판입니다. 공정한 심판이라는 겁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진 심판의 권세를 집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의로우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의롭고 공정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뿐 아니라 이제 31절부터 39절까지 그 내용은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그 충분한 증거를 제시한 상태에서 안 믿는 것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의롭고 공정하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절부터 47절까지 내용은 그 충분히 증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증거를 믿지 않는 이유가 부당하다는 것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증거했기 때문에 그 심판은 의롭고 공정하며,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는 이유를 보면 분명히 자기 책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잘못이 없다는 걸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은 의로우니라, 바로 의롭고 공정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31절부터 39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특별히 예수님께서 세 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얼른 읽으면 오해될 수 있는 구절이 31절이죠.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증거는 참됩니다. 예수님은 선하고 정직하신 분이고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증거는 참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에서도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는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면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틀림없이 요한복음 8장 14절에 예수님은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증거해도 참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만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참되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구약성경 민수기 35장 30절,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보면서 재판을 할 때, 그리고 어떤 형을 확정할 때 반드시
한 사람의 증인의 말만 듣지 말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두세 증인의 말을 듣고 형을 확정하라라고, 사건을 확정하라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 사람의 증인이 정직한 말을 낸다면 그 증거 자체는 참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증인은 증인으로서 효과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위증할 수 있고 거짓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죄에 대해서 범죄했을 때 그 사건을 확정하고 심리하고 판결할 때 반드시 한 사람이 아니라 두세 증인의 말을 들어보고 사건을 형을 확정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 취지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해서 증거하면 참되지 않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정직하고 참된 증거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증거 외에 다른 증거가 없다면 증언으로서 효과가 떨어진다는 의미에서 내 증거가 참되지 않다라고 예수님은 언급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증거 외에 다른 증거를 갖고 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자신의 증거 외에 다른 증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32절이죠.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예수님의 증거 자체도 참이지만 예수님의 증거 외에 예수님을 위해서 증거하시는 증거가 따로 있고 그 증거가 참되다는 겁니다. 특별히 세 가지를 언급하셨습니다. 33절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세례 요한의 증거가 먼저 있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절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증거로서 39절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바로 구약 성경의 증거를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성경이라고 할 때 신약은 아직 기록되지 않은 상태였고 구약 성경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증거 외에도 성부 하나님의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세례 요한의 증거를 갖고 있고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나신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역사,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동시에 성경의 증거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33절. 부터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또 한 가지 목적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또 하나의 이 땅에 보냄받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함으로 많은 사람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해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온 목적은 바로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서게 하며 그 하나님께 돌아선 사람들로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회개의 세례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회개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진 세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죄를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들로 믿게 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5장 33절에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유대 종교가들, 성경에 바리새인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베푸는 세례 요한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누군지에 대해서 물었죠.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에 보면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들이 다시 묻기를 그럼 내가 엘리야냐? 구약의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했던 그 엘리야냐고 물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는 아니라. 그러면 그 선지자냐?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특별한 한 선지자를 보내주시기로 약속을 했고 그 선지자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바로 그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한 말입니다. 내가 그 선지자냐라고 물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보냄받은 사람들이 그러면 너는 누구냐? 우리를 보낸 자들에게 대답할 수 있게 해라. 너는 너를 누구라고 칭하느냐? 세례 요한이 대답하기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된 말대로 나는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보냄받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그럼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왜 내가 세례를 베푸느냐? 세례 요한은 대답하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한 사람,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그리고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바로 이 요한복음 5장 33절에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다는 이 말씀대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서 물을 적에 세례 요한은 진리에 대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 보낸 자라. 또 물어 가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가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그들에게 진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거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며 그리스도는 자기 뒤에 오실 분이며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자기보다 크기 때문에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할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임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일이 있은 이튿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너무나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바로 세상 죄,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형벌을 받음으로 우리 죄를 처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구약의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고 대신 죽었듯이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다음 날 예수님을 또 만나니까 또다시 증거했다 그랬습니다. 35절, 36절입니다. 같이 읽죠.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다음 날 예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라고 재차 증거했습니다. 자, 성경은 두 번밖에 안 나와서 그렇지 세례 요한은 날마다 예수님을 볼 때마다 증거했을 것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서 진리에 대해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의 증거 외에 하나님께서 보낸 세례 요한의 증거가 명확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두 번째 증거는 예수님 자신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라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 36절입니다.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밝히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나타난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잠깐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그랬죠. 자, 등불은 사람이 켜서 불을 붙여서 등불은 밤에만 켜져. 그리고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 그 등불은 꺼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약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켜서 비치는 등불로서 잠깐 사역을 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돋는 해로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제 세례 요한은 물러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돋는 해 대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잠깐 켜서 비치는 등불과 같이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에 보면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떠올라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예수님을 두고 하신 말씀이죠. 돋는 해가 위로부터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 바로 어두움은 죄죠. 죄 가운데 있고, 그리고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그리고 죽음은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에게 비친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오셔서 돋는 대로서 비치시고 직접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바로 그러기 전에 세례요한은 잠깐 켜서 비치는 등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한번 보십시오. 사복음서를 펼쳐서 그 놀라운 역사를 한번 보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걸 분명하게 믿고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하나님께서 나를 증거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입니다.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 바리새인이면서 간원이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하기를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걸 안다고 했습니다. 비록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실 그 그리스도라는 것은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건 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밝힌 말 속에 나오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시는 이적을 잘 살펴본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이적을 전해 들을 때, 그리고 확인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역사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 양심에서 나온 정직한 소리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생애 속에 이루신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분명한 증거고 확실한 내용이 틀림없습니다. 물론 이적 자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시대 모세를 통해서도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도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도 많은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이 나타났습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고 홍해를 육지같이 가르고 그리고 강야를 통과할 때 많은 기적이 있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있었던 엘리야를 통해 나타난 기적도 있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내용을 보면 성경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선지자 중에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물론 그 구약 성경의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타난 기적은 그 하나님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바로 그 선지자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므로 그 선지자들이 말씀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께로 온 그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 속에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타난 그 이적의 나타난 목적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그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타난 기적하고는 또 다릅니다. 예수님은 가장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지자들도 하지 못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라고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했습니다.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물의 화학기호하고 포도주의 화학기호는 완전히 다르답니다. 물이 포도주가 결코 될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 모습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바다를 고요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말씀으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시편 119편에 만물이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혼이다 라고 기록해 주셨습니다. 바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리고 말씀에 의해서 지금도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람을 멈추시고 바다를 고요케 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주는 모습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동시에 각색병자를 고치는 일을 통해서 질병의 세계까지도 다스린다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려주셨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바로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잘 나타낸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즉 신성을 가지셨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또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들 속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죠. 바로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실 것을 그 이적들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내용이기도 하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는 모습을 통해서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시는 그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고 그 귀신을 쫓아내주는 모습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그 영혼을 그 사탄의 권세에서 구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의 모습입니다.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죄 때문에 문둥이처럼 더러워져 있는데 우리의 죄를 처리해 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습이십니다. 소경의 눈을 열고 기머거리의 길을 열어주신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일 것을 미리 보여주신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그 기적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시기를 나의 하는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나의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믿으라 라는 그 말씀을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요한복음 5장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그 역사, 즉 나의 역사라고 한 그 행하는 일이죠. 그것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 양이 아니므로 너희가 믿지 않는다.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종교가들은 그걸 거부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 그 밑에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하신대. 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사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믿으면 예수님 자신을 믿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일을 믿으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그 일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그 일을 믿게 된다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시죠. 바로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될 거다.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도 보겠습니다. 14장 11절입니다. 14장 11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이 말씀에도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못 믿게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 행하는 일을 주의해 보고 니고데모처럼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깊이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라는 걸 틀림없이 믿고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4절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일한 취지의 말씀을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그렇죠. 물론 구약시대 선지자들도 이적을 행했지만 예수님의 이적하고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가장 많은 이적을 행하셨고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아무도 못한 일을 예수님께서 저희 중에서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핑계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는 예수님 사후 사도들이 활동할 때 그 당시에 기록이 된 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이 있는데 그 기적의 장소들이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죠. 예를 들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린 것은 베단이라고 정확하게 장소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여동생이 마리아와 마르다라고 그 이름까지 명확하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걸 명확하게 밝히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사실이 이스라엘 땅에서 실제 일어나지 않았다면 성경을 기록해서 그 성경이 절대로 전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이 아니라면 지명까지 나와 있고 이름까지 언급되어 있는 상황에서 거짓말이 금방 탄로났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기적들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기적이 있죠.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사도행전 17장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31절입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정하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죠.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미 심판할 날까지 작정되어 있습니다. 심판의 날도 작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이 될 겁니다.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일이죠. 그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핑계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물론 구약시대 엘리야도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살렸습니다.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살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뼈에 사람 시체가 닿으니까 그 시체에 닿자마자 그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죽은 엘리사의 뼈도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살아난 모든 사람은 잠시 후에 다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다르죠.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죽지 않는 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부활은 바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것이 믿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요, 최고의 증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기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12제자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그 야고보에게도 부활하신 몸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500여 명에게 일시에 보이신 적도 있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15장이 기록될 당시에 그 중에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태반이나 살아있다 그랬죠? 그리고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한 바울 사도에게도 그 부활의 몸을 예수님은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그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우리는 주님을 봤다라고 하니까 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그 손에 못자국을 확인하고 그 옆구리에 창자국을 확인하기 전에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8일쯤 뒤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이셨습니다. 자,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확인해보고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고 그렇게 해서라도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손에 못자국을 만져봤겠죠.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요한복음 20장 28절에 고백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 그랬죠. 나의 주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인 동시에 구세주기 때문에 주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본 모든 사람이 동일한 고백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죽고 그들의 무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안에 그들의 시체가 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제가 한 8년 전인가요? 어떤 이단 종파에 있던 분인데 그 상담을 하러 와서 나중에 확실히 구원을 받는 그런 일을 봤는데 그분이 속해 있던 이단 종파의 교주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있을 때 다시 살아난다 그랬대요. 그래서 죽고 나서 살아나는지 안 나는지 잘 봤답니다. 그랬더니 안 살아나잖아요. 에이 거짓말이네. 그리고 그만뒀대요. 그리고 우리 모임에 연결이 돼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그 전에 그만둬야죠. 그런데 그때라도 이제 그만둔 것이 사실은 다행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그것이 다른 종교와 다른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그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건너뛰어서 15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이 사실이고 심지어 대적자들도 거짓말이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시체를 내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그런 거짓말을 퍼뜨려서 그 증거되고 전파되는 걸 막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는 살아나셨고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법,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받고 그 주를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결코 불쌍한 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분명히 부활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잠깐 후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밝히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셔서 이루게 하는 역사, 예수님이 하신 그 역사, 그것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밝히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사복음서에 얼마나 많은 증거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에서 그 많은 증거를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종교가들은 그 예수님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핑계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세 번째 밝힌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37절부터 39절은 아버지께서 친히 증거해 주신 증거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했죠. 그러나 비록 하나님의 형용은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음성은 직접 듣지 못했고 그의 형용은 보지 못했지만 그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가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그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그리스도의 받으실 고난과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리고 후에 재림하실, 후에 얻으실 영광, 그 재림의 영광까지 미리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 초림과 재림,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것, 그리고 다시 재림하셔서 구원받은 사람을 데리러 오실 것, 고난과 영광을 미리 증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그걸 증거할 뿐 아니라 그것이 어느 시 어떠한 때를 가리키는지 증거하는 동시에 자기들이 자세히 살펴서 스스로 연구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다 그러죠. 그런데 모든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한 곳을 가리키게 그렸답니다. 아브라함도 한 곳을 가리키고 있고 모세도 똑같은 곳을 지시하고 있고,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많은 선지자들이 모두 동일한 곳을 가리키고 있는 그림을 그렸답니다. 그 손가락이 지시하는 곳을 따라가 봤더니 당연하지만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구약 선지자의 임무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들고 자신의 고난과 얻을 영광을 자세히 풀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예수님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대화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25절부터 27절 같이 읽습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임금될 걸 기대했는데 그 실망을 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동행을 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셨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라고 책망하시면서 27절에 모세의 글은 모세 오경이죠. 창세기, 지력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구약의 모든 선지자의 글, 그리고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 오경에도 모든 선지자의 글에도 모든 성경에도 누구에 대한 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구약의 모든 성경은 한결같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성경을 펼쳐서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걸 밝히 설명하시고 증거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또 다시 제자들을 만났을 때 동일한 일을 하셨죠. 44절입니다. 44절 제가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또 제자들을 만났을 때 모세의 율법 그리고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에 구약은 세 부지로 구분이 되죠. 먼저 역사서, 그 다음에 체험서, 그 다음에 선지서로 구분이 됩니다.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 에스더까지는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욥기서부터 아가서,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는 체험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글부터 말라기의 글까지는 전부 선지서입니다. 모세의 글, 역사서 소개죠. 그리고 선지자의 글, 이사야부터 말라기, 그리고 시편은 중간에 체험서입니다. 시편, 그 체험서를 가지고 예수님은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서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46절입니다.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그 성경을 가지고 증거했고, 그리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부활에 대해서 증거해 줬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은 곳에 예수님의 고난받을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들고 그걸 깨닫게 해줬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생명 얻는 회개죠. 이 회개는 평생에 한 번입니다. 구원을 받아야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받은 회개를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생명 얻는 회개를 이방인에게도 주셨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생명 얻는 회개, 그 구원을 받는, 영생을 얻는 그것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전 세계에 전파될 것이 구약에 기록되었고, 그걸 제자들에게 풀어서 설명하고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구약에 보면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예언이 많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예수님의 처녀 탄생이 예언되어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미가서 5장 2절에는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니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베들레헴 탄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고난을 당할 것이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시편 22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수족에 찔리시고 심지어 그의 겉옷이 찢어서 나누어지고 속옷은 제비 뽑힐 것이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처녀 탄생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많은 예언이 있죠. 동시에 그림자로서 구원의 모형이 될 그림자로서 많은 사건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가죽옷도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줄 것에 대한 모형이었습니다. 아벨이 드린 제사를 받아주신, 바로 아벨이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하나님께 나아갔죠. 바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의롭다 하고 받아주실 것에 대한 모형이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죽는 중에 방주에 탄 자만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방주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는 생명을 얻을 걸 보여주신 모형이었습니다. 출애굽에 당시에 장자가
애굽 장자가 다 죽는 상황에서 양을 죽여서 피를 좌우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이스라엘 양자가 살아난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를 흘리고 그 피가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그 피를 마음속에 믿으며 그 피가 큰 증거가 된다 그랬죠? 그 피를 믿는 그 사람에게서 심판이 넘어갈 것을 보여주는 모형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만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십계명을 주시는 동시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범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성막의 설계도를 같이 주셨습니다. 만약에 십계명만 받아 내려왔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 망했을 겁니다. 그 죄를 범했을 때 용서받을 수 있는 성막의 설계도를 받아서 내려와서 그 성막의 설계대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소가 성막이었습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문둥병자가 정결케 되는 규례, 그것도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줄 것의 모형이었습니다. 대속죄일은 어떻습니까? 이처럼 구약 성경에 수없이 많은 직접적인 예언과 모형적인 그림자적인 수많은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조금만 성경에 관심을 갖고 조금만 성경에 눈을 열어서 찾아보면 믿을 수 있는 증거,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성경을 살피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가 될 겁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그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는 그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가 탄생된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에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탄생된 것은 말씀으로 됐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이 복음이 곧 그 말씀이니라. 바로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거듭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살피고 영생 얻기 위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반드시 영생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우리는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자신의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세례 요한의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 역사, 예수님이 하신 그 역사,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욱 하나님이 친히 증거해 주신, 비록 우리가 그 음성은 직접 듣지 못했고 형용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려주신 그 구약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 구약 성경에 수없이 많은 구절, 장마다 절마다 성경 각 것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충분한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믿을 수 있는 너무나도 많은 증거를 우리는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구원 못 받을까요? 이유가 있죠. 요한복음 5장입니다. 찾아보죠.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40절입니다.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데,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정말 영생을 얻기 원한다면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갈 겁니다.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는 건 영생 얻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무관심하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많은 증거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 못 받을까요? 영생에 관심이 없습니다. 영생 얻는 일에 무관심한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오로지 죽어도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에 관심이 있지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될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죄가 많기 때문에 영생 못 얻는 게 아니에요. 자, 죄가 많기 때문에 영생 못 얻는 게 아니죠.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처리하셨습니다. 한꺼번에 단번에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는 우리 죄를 처리하고 남습니다. 죄가 많아서 영생 못 얻는 게 아닙니다.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에만 관심이 있고 영원한 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영생을 못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은 자기에게 있는 겁니다.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핑계할 수 없습니다. 성경 여기 접고 마태복음 이사야 5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이사야 5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항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기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지기에는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애에는 수군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간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8절에 보면 이 땅 가운데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데 하나님 없이 홀로 생을 살려고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것이 악이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 참 부지런하죠. 11절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고 밤이 깊도록 머무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부지런한 건 좋은데 왜 부지런하냐가 문제입니다. 죄 짓는 데 부지런하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죄 짓는 데 부지런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을 얻는 것에는 부지런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행하심은 간심치 아니하며 하나님의 역사에는 무관심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복음을 완성해 놨는데 그 영생을 얻는 것에는 무관심한 겁니다. 무관심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시편 28편 5절에도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시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손으로 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고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파괴하는 이유는 건설하려고 파괴합니다. 잘못된 건 깨뜨려야죠. 그러니까 그런 이유에 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그 손으로 하는 것에 관심이 없고 생각지 않기 때문에 파괴하고 건설 안 해준다는 겁니다. 노아 홍수 때 심판이 있을 때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세상 일에 관심이 있고 영생 얻는 것에는 무관심합니다. 유대 종교가들도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주러 오셨고 그 사람은 영생을 얻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묻는 내용이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엉뚱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셨죠.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는 추구하는 것이 관심을 가진 것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어떤 관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 재물 많은 청년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영생을 얻고자 했지만 영생을 얻는 것보다 그의 돈에, 재물에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무관심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조금 관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심이 있는 것이 자기가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그것보다 영생의 관심이 작아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겁니다. 무관심한 그것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빛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보다 세상에 썩어 없어질 어두운 죄와 관계된 것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영생 주시는 분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 4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이유를 얘기했죠.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걸 말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면 그 하나님을 높이고 존중할 겁니다. 너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줄 알았다. 하나님은 사람 마음속을 아십니다. 너희 속에 그랬죠?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치 않은 겁니다. 여러분, 말라기 시대 어땠습니까? 말라기 시대에
말라기서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 제사장들에게 내가 부모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으며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책망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만큼도 하나님을 공경 안 했습니다. 종이 주인을 두려워하는 만큼도 하나님을 두려워 안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이 드려도 안 받을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하도 답답하시니까 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말라기 1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큰 임금이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르게 모르니까 존중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지금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바르게 높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가들에게 마가복음 7장 6절 7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줄 알았다. 왜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요한복음 5장 44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동시에 영생 얻지도 못하고 동시에 미혹되는 역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4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영생 얻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이 자기 영광을 취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사람에게 오는 영광을 구한다고 했어요. 자기 영광을 취하고 사람에게 오는 영광을 구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유대 종교가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잘 보면 잔치에 상석에 앉는 걸 좋아하고 해당의 상자에 앉는 것을 좋아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걸 좋아하고 백성에게 랍비라 칭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이 구하는 영광은 사람에게로부터 오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자기 영광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정말 구원받아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얻을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인지 눈을 열어서 더 깨닫기를 바란다 그랬죠? 정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도 안에서 주는 영광의 풍성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고난받고 주님 안에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살아갈 때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과 상을 바란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취하고 자기 영광을 취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리스도께 오지 않았고 그들은 영생을 얻을 수 없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45절부터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모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그들이 모세의 글을 바르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없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마지막 심판 때 모세가 그들을 고소할 겁니다. 왜? 모세는 예수님에 대해 증거했기 때문에 그들이 존경하는 모세에게 그들은 마지막 고소를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큰 심판을 결국 받게 될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바르게 깨닫지 못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그랬죠?
왜 항상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습니까? 항상 배우는데 마음 한쪽에는 뭔가 탐욕이 있고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지만 그 진리가 자기 것이 되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7절에 보면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이 날마다 매 안식일마다 성경을 외웠는데 그 성경에 말한 선지자들의 말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구약에 말씀한 대로 오히려 그리스도를 배척하는데 쓰임 받았다는 겁니다. 성경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잘못된 데 빠지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결과적으로 배척할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그 짧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밝힌 여러 가지 조목조목 밝힌 내용입니다. 그리고 왜 사람들이 믿지 않는지 그 이유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것뿐 아니라 심판의 권세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판은 의롭고 공정하다라고 분명히 선언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 심판에서 건진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땅에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더 많은 영혼들이 건진받고 하는 것을 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될 겁니다. 우리가 더욱 주님 안에서 순종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중한 시간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증거를 주셔서 믿음을 확증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발걸음을 말씀의 행보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그 말씀을 쫓아서 생을 더욱 살아가도록 모두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이끌어 주시고 친히 간섭하셔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찬송가 340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리 받고 영생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예, 광고 없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